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신약 성경 372페이지 봅시다. (17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종기를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문제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과연 얼마나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야말로 name only,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삶을 돌아가 보면 기도가 없는 그야말로 prayerless life, 기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기도한다 해도 너무 초라하고 전혀 정성도,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지 않고 기도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삶을 사는 이름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야지.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다면 나라고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것,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까지 몰랐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그곳을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45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탄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기도하기를 쉼으로 내가 결탄코 주께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급할 때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나 하지요. 그것도 그야말로 평생에 몇 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난 것은 그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우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뭄이 자주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생생히 기억을 해요.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어머님에게 아이고 하늘님에게 비 오게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사람들의 한계를 자신도 모르게 알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그만두는 것이 왜 죄입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그 답을 혹시라도 대답할 수 있으면 한번 대답해 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510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강조한다는 의미라는 거 수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 첫째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men ought to always pray.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 몇 군데만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때는 시편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편 59편의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윗의 그 기도, 그리고 다윗의 기다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속에서도 찬양하는 내용, 그런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근데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셨는데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요, 거의 매 장마다 기도하는 내용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보리이다.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것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첫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의 삶은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육신의 음식을 며칠 굶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몇 분만 호흡을 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기도로 숨을 쉬고 삽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럼 도대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으로 약해질도록 약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당뇨 환자들 중에 이제 중요한 아주 나쁜 그 복합병, 그보다 뭐라고 그래? 합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다리가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나중에 망가지게 되면요, 감각이 사라져요. 그래서 뭐 뜨거운 걸 대도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감각을 못 느낄 정도가 되면 그 육체 잘라내야 됩니까?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잘라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만, 기도를 안 해도 그만. 그냥 그런 면에서는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가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불신자처럼 그렇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육신 숨을 안 쉬어봐요.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은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건강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봐요. 나는 강한 그리스도인지 내 믿음은 어떤지. 기도하지 않고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믿음 갖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명령에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채널입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그 연결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전혀 말이 없다, 대화가 없어요. 하다못해 싸움을 할지라도 뭔가 오고 가는 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싸워서 풀어버리고 지나가야지 담고 있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그거 아주 고약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 박사학위 공부를 하면서 많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많이 읽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케이스들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클리니컬 그 사이콜로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한 그런 케이스북을 제가 리서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70이 넘은 남자가 찾아왔답니다. 이 상담가에게 자기가 이혼하겠다고. 그 결혼한 지 얼마 되냐니까 40년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내가 40년을 결혼하고 지금 와서 이혼한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4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40년을 참고 살아왔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케이스 공부를 하면서 참 별의별 케이스가 있지만 참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부가 뭐 근다고 폭력을 하거나 뭐 언어 폭력이 됐든 무슨 폭력이 됐든 그런 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때로는 싸움이 필요하면 싸움을 싸우는 것도 그 건강한 방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 4장인가? 화를 내되 우리는 이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내되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고. 그게 단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계속 그 화를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전혀 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싸울 필요가 있으면 싸우고 거기서 해결하고 진행해야지 딱 마음에 품고 담고 그리고 참고 견디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절대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이모션도 병들게 됩니다. 풀 거 풀어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잘못해서 자기를 헐트했다면 그것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를 헐트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용서하고 끝내든지 마음에 그 담고 있는 거. 그건요, 그런 마음은 사탄이 갖고 놀 수 있는, 사탄은 자기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거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차라리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래도 대화를 하고 살아야 그게 건강한 부부 관계이지, 딱 입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이미 죽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한다 해도 마음으로는 이미 죽은 거죠. 제가 한동안 그 자녀들 상담, 부부 상담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들은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저는 30여 년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도 제 남편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을 모르겠대요. 말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어쨌든 그냥 복장이 터져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에 보면 말을 할 때는 하고 입을 다물 때는 다물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대화가 있어야 이게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병행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없으면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살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중단해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말을 딱 안 해요. 입을 딱 다물어요. 그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헬디한 방법도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할 말은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살아야,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느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 같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용서를 구할 시간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자기 자신을 살펴볼 기회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그 기도를 안 한다. 그 영적인 삶이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얼굴 매일 닦고 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샤워들 하고 살지요? 여러분 육체의 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혼, 그건 더러워져도 그냥 그대로 둘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빨래도 그때그때 빨아야지 잘 그 때가 빠지고 하지요. 너무 오래 킵에다가 빨면 그 빨아도 깨끗하지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수하고 샤워하면 얼마나 개운하고 좋습니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자기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회를 갖고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시간을 언제 갖겠습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는데도 자기 모습을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와 거의 비슷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아주 좋아하고 그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 당연하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꼴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크게 둘째로 왜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인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요. 두 번째,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이 뭔가를 설명을 할게요. 성경은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 보세요. 잠언 21장 4절입니다. 잠언 21장 4절. 페이지 수로 996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눈빛과, 이거 다 교만이에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 이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악한 자도 이 쟁기질,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이러는 것인데, 이제 그 원어의 의미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거, 악인이 형통하는 거, 이런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가 잘 되는 거, 이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교만입니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교만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과 하나님 앞에 교만의 뜻이 뭐인지. 교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사실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매일 먹는 양식까지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진 자를 좋아한 거지, 우리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어떤 표현을 어떤 타이틀을 쓰든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 고백할 죄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죄를 범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은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그런 시간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는 교만의 죄를 짓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별로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일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할 것도, 하나님 앞에 뭐 용서를 구할 것도, 죄를 고백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게 교만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원래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하다가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큰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에게 나는 구할 것도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도 없다. 이런 정말 뻔뻔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도대체 언제 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인가? 자, 그걸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건 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지만 언제나 어디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프랙티컬한 면,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멘. 예를 들어서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여러분 잠자리에서 침대 옆에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거 이제 여러분의 시간과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아침 시간을 하든지 저녁 시간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만 기도할 것이냐? 자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고 살 것인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죠. 식사 때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를 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하여간 입에 뭐가 들어갈 때마다 캔디를 먹든 커피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스낵을 먹든 모든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걸 마실 때마다 한번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아침에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다못해 비타민을 먹으면서도 그 기도하면서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병중에 있는 우리 김바울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몇 초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도 많은데 이런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스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콜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이 육신의 강건함이 돼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늘려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수없이 차 타고 떠나기 전에 단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3초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동차 주셔서 이렇게 타고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고 많고 정말 교통사고도 많은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오고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는 이제 그럴 때 그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럴 때 우리 우마녀 목사님과 가족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성도 가족과 성도들 건강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만 시간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놓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이게 기도의 하나의 전통이 되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다른 게 막 보이니까 집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옛날에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 감고 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Daddy, don't close your eyes. God will hear even though we pray with open eyes. 급해가지고 하나님은 눈 뜨고 기도 들어주시니까 눈 감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차 타고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게 뭔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런 직장을 주셔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 열매를 주시옵소서. 종업원들 말썽 없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은 주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중에 또 좋은 자가에서 더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로 구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고 하나갈 수 없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도 기도합니다. 저는 어떨 때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데 내 방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기도할 것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러면 제가 그 계단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내용을 주었는데 이 시간에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직장에 신경 써야지 기도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잡을 지혜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 일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제가 우리 큰아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걸 가르쳤습니다. 네 학교 가서 딱 클래스룸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을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이 경우만 기도를 한다 해도 하루가 어쩌면 기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슨 운전 이러고 다닙니까? 뭔가 생각하고 다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운전하면서 이것저것도 보고 앞에 보고 하여간에 꼭 운전 이것만 이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지라는데 사람은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차 타고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다 이용하면 여러분 잠자는 시간에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자. 기도를 쉬는 죄를 지지 말자. 이것이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솔직하게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많이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신 분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도해온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비하면 얼마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난 해보다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